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가짜 교사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1장부터 계속 읽어왔고, 또 오늘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을 읽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목을 이제 가짜 교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으로, 한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하나 안에서 성령의 그 선물을 다 각자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이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는데, 덜어는 대언자로, 덜어는 사도로, 그리고 덜어는 목사 겸 교사로 주었다고 에베소서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목사 겸 교사,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 겸 교사입니다. 근데 좀 더 광범위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제 교사라고 봤을 때, 이제 가짜 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교사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큰 주제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읽어봤지만, 바울의 그 사도직, 그 사도의 어떤 직책이라든가 그 사역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세운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그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오해가 있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거짓 교사, 마귀가 있다고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첫 부분부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오해를 해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해명을 하는데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고린도 후서를 써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 그 음해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그 거짓 교사들이 했던 그 거짓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들을 하나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그 속박하게 되는 그 거짓 교사의 교리로부터 다시 바로 잡으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 새 상속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복음은 빛이다, 복음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동등하게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분리, 우리 신자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고 그 사악한 자들과 분리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같이 살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의 어떤 욕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원래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께 속한 그 근심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향하고 있던 그 관심, 그 시점을, 그 관점을 하나님께로 180도 돌리는, 그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회개가 있음을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그 회개가 있었고, 날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향할 때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날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풍성한 감사입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물질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물질을 풍성하게 드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하게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부드러움과 온유로 다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가짜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도직에 대한 오해를 유발한 그 가짜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담대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했던 거와는 달리 그 가짜들에게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때로는 이렇게 심한 말을, 이렇게 그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가짜 교사를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유명한 강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추천합니다. 자기들끼리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유명한 사람을 알고, 이 유명한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는 자기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읽었습니까? 자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교사인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교사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하고, 그들은 가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자랑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자랑을 싫어해야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야 함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계속 봐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자랑은 어리석은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조금 자랑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너희들 좀 받아들여 달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4절을 연결해서 보면요, 그냥 나를 받아들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못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짜 교사들은 쉽게 용납하느냐,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는요 질적으로 다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리석은 자랑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11장 12장에 걸쳐서 조금씩 자랑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근데 이 자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은 내가 잘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불변의 그리고 바른 교리임을 분명하게 자꾸 드러내는 그러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11장, 1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질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심도 세상에 속한 근심이 있었고 하나님께 속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하에서 이제 나왔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질투도 사람이 하는 질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질투, 이 다른 두 가지 다른 질투가 있습니다. 현재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질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에, 속히 떠나는, 바른 교리에서 떠나는 그 행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질투는 우리가 소위 경건한 질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3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질투, 하나님께 속한 질투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감정적으로 뭔가를 원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한테 징계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대로 했지, 질투하셨다고 이 괘씸한 놈하고 더하거나 그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더하는 일이 없었고, 오늘 사도 바울도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질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냉정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질투를 할 때는 자신의 감정이 앞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이 앞선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순결한 처녀로 정혼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남편과 신부와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조금 이제 저희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뭐 약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결혼 문화에서는 정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일정 기간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왜? 남편이 이제 처소를 준비하러 같이 살 집을 마련하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아내는, 신부는 이 남편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언제 오는지 그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이 신부를 찾아와서 데리고 가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거하게 되는, 그래서 정혼과 결혼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그 일정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정혼부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결혼 풍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스라엘 문화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정혼한 상태로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결한 처녀로, 부패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결한 처녀로, 몸과 마음이 부패되지 않은 정결한 처녀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오늘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이 정혼에서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수태되게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면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우리가 순결하게 부패되지 않고 바른 교리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로 바라보며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질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혼자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3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 정혼한 그 처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단순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단순함에서 떠나서 복잡하게 가게 되고 혼란스럽게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마귀는 그 간교함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뱀은요, 말씀을 부패시킴으로 이브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그 마귀도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그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마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깬 그 여자에게 마태복음 26장 9절에서는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비난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 향유를 왜 예수님한테 깨느냐.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걸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절대 악한 일을 하라고 마귀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교묘하게 바꾸면서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단순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교리는 단순합니다. 구원의 길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영접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붙이는 그러한 것들은 다 거짓 교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 복종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어떤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고 또 무엇을 잘못하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 이 그리스도의 단순함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거짓 교리임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꼭 틀린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달을 이 끝단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달라지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리의 진영에 같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 진영 안에 있는 것처럼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더 미혹시킬 수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들끼리 추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4절에서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단순함에서 자꾸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거짓 교사들이 하는데 그들이 선포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인데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면서 다른 영을 얘기합니다. 자기한테만 은밀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그런 가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아니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용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시면요, 1장 8절에서 보시면 거짓 어떤 다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대상들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나, 그러나 우리나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나 또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전에 바른 교리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바른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포함해서 하늘에 온 천사든 뭐든 누가 사람이 지금 너희에게 선포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단순함에서 떠난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가짜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늘 성경에서 보면 마귀는 그리스도인 척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표적을 행합니다. 가짜도 가짜의 그 기적, 표적을 행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환난기 때 분명하게 보여주고 현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멸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는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전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것. 적그리스도도 그리고 마귀도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나를 따르라, 나에게 복종해야 되고 내가 주님이 보내주신 사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게 되면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겁을 주고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와 모든 행위들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중후반 이후에 정말로 억울하게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에 대해서, 이 체제에 대해서, 그 체제, 나라가 없던 그 시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 하늘의 왕국은 여기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왕국의 시스템과 정치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계속 예수님은 왕국의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본질을 떠나서 강조하는 이러한 것들, 결국은 열매는 자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권력과 재물과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말씀을 사칭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조금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 이하에서 보시면 나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뒤지지 않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보다 조금 더 뒤지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신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보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세우셨다. 이 연약함으로 겉으로 보이는 그 외모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들의 그 자기 자랑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주 안에서 그분을 자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과 어떤 외모가 보잘것없다라고 그 음해하는 그 가짜들이 사도 바울을 음해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과 보면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음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제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서투를지 모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배경도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이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직이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다른 어디에서 유명한 사람이 추천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드러난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가짜들이 그 종이로 된 추천서들, 그런 추천서들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진짜다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 나는 없다. 그런 추천서 없고 너희들, 고린도 교회 그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바로 사역자에 대한 추천서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돌판이 아닙니다.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 마음 안에 쓰여진 그 서신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요 자신을 낮추며 선포했다고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처럼 외모로 보잘것없고 말도 어눌한 사람이 선포했다고 해서 실족하는 그런 이유거리가 되냐는 것입니다. 너희를 높이려고 고린도 교회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 사도 바울 나 자신을 낮추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함으로 그것이 실족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포되고 고린도 교회가 높여지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족거리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값없이 선포했다. 진짜 은혜의 복음은 값이 없죠. 그렇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당시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도행전 18장에서 보시면 복음을 그들에게 값없이 선포하며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8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값없이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뭐 사역자들이 반드시 다 자비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전임 사역자 사역자로서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받아 그들을 강탈하였노라.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삭슬을 받았는데 그거를 뺏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원을 내가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너희들한테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는 특별하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이러한 것들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9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보면 자랑을 사도직에 대한 것들도 자랑을 했지만 그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조심했고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랑은 그 고린도 교회가 속한 그 아가야 지역에 정당하다라고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하리라. 이러한 자랑, 사도직과 그리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자랑들에서 아무도 막지 못한다라고. 왜?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도 바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도 짐을 지우지 않고 값없이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것을 할 만큼 그만큼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나옵니다.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너희에게만 특별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음해하고 너희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증명하고 할 때 늘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왜 이렇게 했느냐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것 정말 사랑을 오해할 만큼 조심조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처럼 드러나려 하는 그 기회를 내가 그들에게서 끊어버리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회를 찾는 자들이 나옵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처럼 드러나게 하려는 그 기회를 내가 그들에게서 끊어버리려 함이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왜 지금 이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사도직에 대한 내용이라고 값없이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고 이제 조심하고 이러한 것들을 왜 했느냐? 기회를 찾는 자들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석서를 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지역들처럼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머물고 그리고 했다면 음해하는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뭐 얻으려고, 너희들한테 받으려는 게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또 한 가지의 그러나 나는 추천을 받아서 오는 자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그 기회 찾는 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회를 찾아내려고 합니까? 편지를 쓸 때는 강하나 그는 보면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족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한다고 분명하게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면할 때는 초라하고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편지로 책망을 할 때는 강하게 책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부드러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도 긍휼함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교회 진영 내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단호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부터 이제는 이 가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정체들에 대해서 13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라고 합니다. 속이는 일꾼이라고 하고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회를 잡고 음해를 하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은 거짓 사도라고 합니다. 그냥 잘못 생각하는 정도다. 그 사람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잠시 그냥 잘못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사도, 당시 사도 시대는 거짓 사도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거짓 사역자, 거짓 목사 겸 교사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은요, 신자를 쫓기 위해서, 신자를 속이기 위해서 불신자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거짓 교사를 사용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귀의 원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한다고 합니다. 변장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밍입니다. 자기의 본질을 가리고 모양을 바꾸는, 변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그리고 행위, 그리고 자신을 교주화하고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율법을 따르라고 겁을 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 고린도 전후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면 교회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구원의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리, 바른 교리. 왜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바른 교리를 시작했다가 다른 교리로 자꾸 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온갖 선한 일, 이런 것들을 하는 척
함으로써 이 구원의 교리 그 본질을 가리는 그러한 일로 가장, 여기서도 변장, 가장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일을 거의 비슷하게 마귀가 모방하며 그리고 속이는 일을 여태까지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해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그때 위선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행위로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놀랄 일이 아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고 해도 그 결코 큰 일이 아니다. 이게 뭐 무시무시한 일이 있고 뭐 지금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다가 아니라 이게 놀랄만 한 일이 아니고 원래 있는 큰 일이다. 마귀가 원래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자도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든 마귀의 사역자도 그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면서 결국은 뒤에서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을 위해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그리스도의 단순함에서 떠나게 하면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신경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이거 바른 교리에, 성경적인 교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 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정치와 권력과 재물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위험한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 교사들은 그들의 마지막 열매를 가지고 알게 된다고, 행위대로 되리라, 그의 마지막이 행위대로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것을 언행과, 그 가짜의 언행과 열매를 보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사역, 예수님이 한 사역을 이제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가짜 교사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유명 목사의 말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찾고요. 그 기준을 찾고 그 기준에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전반적으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를 보면 가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부패시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부패시키고 그리고 교리를 부패시킴으로 인해서 3장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새 상속 언약, 부활, 거룩,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짜들은 사람, 유명인의 추천서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누가 나를 지지한다.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어떠한 정치인이 나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이것은 명백한 가짜라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율법주의로 회귀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자유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그 자유를 속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을 벗어나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를 음해합니다. 외모를 중시하고요, 자기를 추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들끼리 추천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들이 교회 진영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목사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리를 부패시키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사칭하고 성령님을 사칭하고
자신에게만 은밀하게 무슨 말을 해줬다고 하는 그러한 가짜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침례교회 우리 지난 오후 성경 공부에서 얘기했습니다. 베프티스트에서 8가지 성경적인 그런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음성으로 특별한 계시를 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없다.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그 오랜 기간 동안 독립침례교회 그리고 미국의 침례교회가 그것들을 지켜왔습니다. 그것들을 아무리 선한 의지라고 뭐 어떤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칭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 사도요, 그들은 그냥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렇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방향이 다른 자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파이널 어서리티, 이 최종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앞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가짜들을 분별하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가짜인지, 이것을 누가 거짓 사도인지 이 시대에 분별해야 하고, 그들과 멍에를 매지 않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얘기했습니다. 한패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같이 주님께서 주신 지체들과 함께 바른 교리로, 그리고 위로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시면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해야 함을,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바른 교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짜들을 분별하고요, 그들과 같이 하지 않고, 그리고 바른 교리 위에서 서로 간에 주님께서 주신 이 지체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같이 위로하고 소망하고 세워주며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일은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가장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들을 잘 감당하는 대전은혜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